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중년의 부인의 핸드폰 바탕화면에 남편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자매분들 보시면 가족 사진을 저장해 놓든지 아니면 주로 자녀들 사진을 저장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예쁜 꽃 사진도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웅장한 대자연의 사진을 주로 보통 저장해 놓으시는데, 그분은 참 특별하게 남편의 사진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참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저 부부는 참 좋은 부부구나. 참 금술이 좋은 부부구나. 핸드폰 하루에도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이 핸드폰 바탕화면에 남편의 사진을 넣어 놓았으니 얼마나 좋은 부부인가. 그리고 언젠가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핸드폰 바탕화면에 남편의 사진을 저장시켜 놓으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제게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특별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제 남편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모든 골치 아픈 일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인간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얼굴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집안 살림도 잘하고 또 음식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하루 세 끼 그냥 구첩반상을 차려내는 아내, 거기에다가 아이들도 잘 기르는 아내, 그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능력이 많아서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배려해주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우리 자매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는 남편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는.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5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부부, 바로 그것이 좋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글로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나타나서 산을 믿든지 강을 믿든지 바다를 믿든지 태양을 믿든지 하여간 섬김의 대상을 찾아 나서고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예배의 대상을 찾는 종교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Q가 아무리 높은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IQ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을 찾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돗개가 이 IQ가 높다고 하지요.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그보다 더 높아서 IQ가 한 80 정도 되고, 침팬지는 더 높아서 IQ가 9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IQ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을 찾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IQ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영혼을 가지지 않는 그저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 남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수고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셔서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아 있어라, 사람아 생겨나라, 사람아 존재해라 말씀만 하셔도 사람이 생겨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으로만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흙을 모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자고 난 그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 오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실 때 아주 편하게 여자야 생겨나라, 여자야 존재해라 말씀만 하셔도 여자가 생겨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뼈를 가지고 오시고 여자를 만드시는 직접 수고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창조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빛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이 스스로 씨앗을 내고 식물을 내게 하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자연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식물들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네 번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는 다름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대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식물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공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연과 식물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느냐? 동물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연과 식물과 동물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사에게 하이라이트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 남편이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아내가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좋은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부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성별,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인간의 성별을 남자 또는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별, 제4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사람도 있고, 또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도 있고, 또는 남자는 10%고 나머지 90%는 여자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남자가 90%고 나머지 10%는 여자인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의 성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제3의 성별, 제4의 성별은 인간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짓된 성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재료도 서로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할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즉 어미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는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남자와 여자에게 반반씩 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성품, 이 정의의 성품을 주로 누구에게 주셨느냐?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품, 이 자비의 성품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로 여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남자들에게 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로 여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남자인 아빠를 통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여자인 엄마를 통해서는 사랑과 자비를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실패했는데 거의 다 패배했는데 이것에 대역전극을 이룰 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도움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도움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도움은 실력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의 지혜가 없이는, 여자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자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어떤 존재이냐? 아내는 남편의 강함이 없이는, 남편의 실력과 남편의 능력과 남편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남편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뼈를 가지고 와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왜 하와를 만드실 때는 특별히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그래서 남자의 몸의 일부분 갈비뼈를 가지고 오셔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며 원래 하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마치 지폐의 양쪽 면과 같습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폐의 뒷면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폐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앞면은 그래도 다 정상이니까 절반 50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면은 완전한데 뒷면이 훼손되어 있으면 그 돈의 가치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불짜리 뒷면은 다 완벽하게 다 있는데 앞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5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딱 한 명만 만드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도와주면 더 좋고, 두 명이 도와주는 것보다 10명이 도와주면 더 좋고, 10명이 도와주는 것보다 100명이 도와주면 더 쉽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딱 한 명만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바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좋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또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좋은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부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부부는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바로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좋은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부부,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계획했던, 사람이 기획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설계자가 되시고 기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공동체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가와 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학교가 필요해진 것이지요. 혼자 일하니까 힘드니까 회사를 만든 것이지요. 사회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준비해서 사람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 이 두 개의 공동체만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래서 부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간에게 그 다음은 너희가 해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실행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만나서 알아서 연애하고 알아서 사랑하고 알아서 부부가 되도록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와를 직접 이끌고 아담에게 오셔서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해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가정에게 몇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남편에게만 말씀하시고 또는 아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중반절이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주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만 낳으려고 하고 어떤 부부는 아예 자식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게 만들고 참으로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대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겨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그 꽃들과 그 대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자연을 관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레고와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레고를 사줍니다. 레고의 피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실력을 동원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어떤 아이는 그 피스로 건물도 만들고 어떤 아이는 그 많은 피스들로 자동차도 만들고 어떤 아이들은 그 많은 피스로 우주선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건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물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이 땅의 모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스리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병과 그 고통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도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문제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갈등도 생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갈등도 다스리고 그 관계들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좋은 부부는 바로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부들이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좋은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좋은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성공률을 조금씩 높여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 성공률이 별로 높지 못했죠. 특별히 암 환자들, 암 수술의 성공률이 별로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들이 발전해 가면서 암 수술의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담배 피시는 분들 금연하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금연하는 성공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살을 빼는 다이어트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과 기술들이 발전되어서 살 빼는 다이어트의 성공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성공률이 다 높아졌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성공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공률이 낮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더 많은 가정들이, 더 많은 부부들이 아파하고 또 더 많은 가정들이 슬퍼하며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부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여보 또는 당신 이런 호칭을 사용하죠. 여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 그래서 보배와 같은 존재, 보배로운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당자, 마땅할 당자의 몸신자,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내 몸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부들,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